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주변에 있는 분들로부터 간혹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참 유별나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고요. 또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고 있지만 또 믿는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 때문에 참 유별나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별난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그 복음의 영향력이 더 확장되는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기원 후 주후 2세기경에 안토니우스 역병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팬데믹 상황에 있는 것처럼 그 안토니우스 역병이나 그 다음 3세기 때에 우리가 잘 아는 홍역을 통해서 많은 지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이때 피신이나 격리가 최선의 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대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하거나 격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염된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희생과 사랑으로 섬겼던 이러한 모습, 그 시대 속에서는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참 유별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코로나19 점점 이 팬데믹 상황이 끝나가고 있지만 여러 교회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또 방역의 최일선에서 수고하시는 보건소 직원이라든가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식 박스 같은 거, 또 위로하는 어떤 물품들을 전달하고 또 격려하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수나 지진이나 산불, 전쟁, 이러한 각종 재해를 만났을 때마다 항상 우리 교회나 크리스찬들이 가장 먼저 팔을 걷어붙이고 우리의 그 주머니를 털어서 그들을 돕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기꺼이 돕는데 잘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그들도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이러한 모습들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은 유별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회의 법과 제도 잘 만들어져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또 그들을 위해서 교회는 찾습니다. 동사무소에 가서 찾고 혹은 우리 수소문에서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또 아낌없이 사랑과 긍휼을 흘려보냅니다. 위기인 것 같고 전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그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나 역시 힘들고 위기를 직면하고 있지만 나보다 더 힘든 그들을 향하여서 다가가는 이러한 사랑과 희생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복음과 교회의 확장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별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희생과 사랑, 이것이 복음의 확장으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었는가? 그것은 사랑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정답을 준다고 사람이 안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잘 경험을 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사랑을 줄 때 사람은 바뀝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유별난 행동을 할 수 있는 것,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러한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고 증명하고 드러내 보이심에 있어서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던 것이죠. 예수께서 화목제물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자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자리였다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남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그 삶을 어떻게 살고 있고 또 우리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부분을 명료하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4절과 15절을 읽었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구절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로잡힌 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 아래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 즉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이 모든 능력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자 이유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강권하신다. 여러분, 강권한다라는 말은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을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고 그 사랑이 자신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강권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미칠 수도 있고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온전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복음,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바울의 그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랑에 대한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랑이 이끄는 삶에 대한 경험이 의외로 우리 일상 가운데에 많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배우자, 여러분 배우자와 왜 결혼을 했습니까? 사랑이 이끌었기 때문에 결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부모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 때문이죠.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며 사랑하는 이를 위하여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 우리는 그러한 삶을 실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달간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무료 항공권과 그 다음에 숙박권, 모든 경비를 제공해주는 그러한 패키지 상품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로부터 받았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나를 사랑해 주었던 그 누군가가,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아파서 침대에 누워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럼 나에게 주어진 그 특권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무한한 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그 선물을 우리가 손에 쥐었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여행을 선택하고 그 여행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내버려 두고요. 내가 돌보고 아껴주어야 할 그 사람. 근데 우리가 그러한 사람을 떠날 수 없는 궁극적인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왔기 때문이죠.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랑을 외면하고 이 자리를 떠나 내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듭니다. 살아가다 보면 예상할 수 없는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기 때문이죠. 삶이 때로는 괴롭고 힘들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있고 또 나를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삶에 대한 열정과 열심, 그 삶에 대한 목적을 더욱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적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어떠한 존재로 만들었냐, 17절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 다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우리의 존재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 근거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옛 자아가 완전히 소멸되어 버린 겁니다. 옛 모습은 소멸되었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자아, 새로운 존재,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다는 것을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생각하니 이제는 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나에게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버리고 여행을 떠날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니 더 이상 나를 위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5절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를 위해 사는 존재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다라고 15절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옛 사람과는 다르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옛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옛 사람과 다르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배를 받고 그 사랑에 이끌려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고 있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주셔서 그 사랑을 확증하는 자리는 다른 자리가 아니라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그것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또 어디를 향하게 하셨냐면 골고다 언덕을 향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어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논리는 이러한 논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어 갔던 그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사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게 하시는가?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으라. 우리 또한 십자가를 지는 삶, 희생과 내 목숨을 내어놓으며 그리스도를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도록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에 늘 사실은 종교성이 탁월했었고 겉으로 드러난 믿음의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흠잡을 만한 것이 없다라고 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지 못했습니다.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향하게 하셨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십자가를 향한 그 고난의 여정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은 언제나 구원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정말 버려졌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약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기 위하여 다가가셨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사랑을 정의하고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한다라는 그 의미는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곳으로 나는 순종하며 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원합니다.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원하는 그 지점은 여전히 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사랑이 필요하고 사랑의 돌봄이 필요하고 사랑이 전해져야 될 그 자리로 가라 하는데 우리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는 사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면에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또다시 경험하길 원한다면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주님이 가 계실 만한 곳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사랑이 이끄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내어드리고 복음을 위하여 삶을 기꺼이 헌신하는 그러한 삶.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분을 위하여 산다라고 고백하며 사랑이 이끄는 강권하는 그 자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발걸음을 옮기고자 하는 마음을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사랑을 펼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이 사랑의 지배 아래 사랑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함과 동시에 바울이 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8절과 1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사람이라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은 사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사. 사명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명.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에게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졌어요. 많은 사람들은 인류에게 혹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번영이다, 부유함이다, 사랑이다, 평화다 등등 이러한 것들을 나열하고 그것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정말 중요했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그러한 사랑과 평화와 단순한 사랑과 평화와 부와 재물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 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화목 제물. 이 화목 제물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이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화목제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드리기 쉽고 또 드리고 싶어하는 제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제물로 드렸지만 그것 가운데 일부를 내가 먹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나누어 먹습니다. 이 의미는 화목제를 드림과 동시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친밀함을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이 화목제를 통하여 나와 이웃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로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화목 제물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죠. 이 화목제에서 이 화목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어로 쓰일 때에는 능동태로 쓰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주어로 사용될 때에는 수동태로 쓰여집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히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화목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화목하게 만들 수는 없지만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로 하여금 화목제로, 화목의 대사로 우리를 이 땅에 파송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이 자신이 그렇게 파송된 하나님 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우리도 그러한 대사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아주 선명해졌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것을 받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라는 것을 바울이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며 우리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화목하게 하는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이 직분을 수행할 수 있느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래서 19절에서는 바울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자신에게 부탁하셨다, 그 이야기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이 삶을 살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즉 메신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스스로가 메신저이지만 메시지가 아니죠. 메시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강력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화목케 하는 직분을 수행하되, 그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평화를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화목을 그토록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화목하지 않잖아요. 화목을 원하지만 화목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갈수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층간소음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들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저희도 저희 바로 위층에 저희 주사랑교회 성도님이 사셨어요. 물론 지금은 이사 가셨습니다만, 근데 우리 성도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조금 예민해질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상당히 쉽지 않은 그 소음이 많이 들렸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죠? 가족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교인이고 우리 성도님이고 한 지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떠드는 소리, 쿵쿵거리는 소리가 마치 우리 아이들이 하는 것과 같은 소리로 바뀐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질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지체의식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국가 간에 갈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다툼은 늘어갑니다.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또 다른 국가에 피해를 끼치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지금도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배제한 채 인간 중심, 인본주의를 진리로 착각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만이 화목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1956년에 이분이
4명의 동료들과 함께 에콰도르 선교를 가게 되죠.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백인이었기 때문에 굉장한 그 이질감 속에서 이 원주민들이 그들을 다 죽였습니다. 물론 총도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요. 그러나 그 총을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참하게 순교하게 되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2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이 남긴 유명한 책 가운데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 남편이 죽었던 그 자리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화목하게 해야 하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였던 것입니다. 아우카 부족, 자기 남편을 죽였던 그 자리, 원망과 원수와 복수를 해도 현찮은 그러한 자리였지만 그 자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다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서로 반목하고 서로 죽여야 되는 이러한 거친 자리가 화목의 자리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화목하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예수님께 뿌리 내리는 삶이라는 책을 쓴 그 리치 빌로다스라는 분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께 이끄는 다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갈라놓는 벽을 허무는 망치와 같다. 굉장히 유용한 도구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러한 망치와 같은 십자가를 휘두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우리 인류 역사상 만약에 이 십자가를 흔들고 휘둘렀던 역사들을 종종 목격하는데 그때마다 오히려 세상에 화목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의 화목은 깨지고 화평은 깨지고 평화는 중단되어지는 이러한 일들을 봅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십자군 전쟁이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데 십자가를 휘두를 때 화목이 아니라 반목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편이 죽은 그 자리를 화목의 자리로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다시금 그 자리로 이끌어 갔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 여인을 그곳으로 이끌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화목의 자리는 과연 어디입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깊이 생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 모임을 시작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무장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끄는 그 자리로 나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개인적으로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 누구도 불편해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누구도 받아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랑이 이끄는 자리로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번거로울지라도 그 자리를 향하여 사랑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바로 그 자리가 화목해하는 자리이며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주님이 허락하신 자리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대사로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삶의 의미를 더 모른 채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우리의 한계 많은 인생 속에서 더 좌절하고 절망하며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러한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더욱더 믿음으로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것,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랑에 충만하여져서 사랑이 이끄는 대로 발걸음을 옮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화목의 자리에서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